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안식년 휴양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상하신 대로 저는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고 함께 지내고 또 4년 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고생한 얘기 하느라고 밤새면서 얘기하고 그거 들어주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여행하고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큰아들도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잊지 않고 감사한다고, 영덕교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인사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주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는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일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는지, 왜 우울해하고 있는지,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 모르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이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 기도하는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런 자녀들은 그들이 낙심이 될 때에도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겠지. 내가 힘들어하는 거 우리 어머니는 아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그 모습은 축복받은 가정의 모습입니다. 친구 간에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런 우정을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생각하고 저 친구의 아픔을 생각하고 저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라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서나 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 천국을 맛보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또 아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적어도 200명은 넘을 것이다. 그 힘이 저로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기도하여 주신다는 생각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장로님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 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그래 성도님들 생각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이 생각이 나를 이기게 하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왕덕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다. 우리 권사님이 계시다. 우리 집사님이 계시다.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나는 힘든데, 정말 나는 아픈데, 나는 정말 괴로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면 얼마나 더 막막하고 답답하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눈물만 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괴로운데 내가 괴로워하는 이유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이야기해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건 네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게 될 때, 눈물이 앞을 가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다. 말씀과 같이 성령님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이 아파하는 이것을 알고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용기와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에, 성령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27절로 28절에서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택함받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인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거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주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에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할 말씀인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난 목적은 전에 전도여행을 하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든든히 세우고 또 더 다른 곳에 또 말씀을 전하고, 이런 목적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시아,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것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성령님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곧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6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아시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로마로 전파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은 곧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심으로써 복음이 유럽 땅으로 전파되게 되는 것이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을 막으시며 허락하시지 않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잖아요. 그 일도 힘써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유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드신 거죠. 주님의 종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와 같을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따르는 것이라면 성령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한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한 세미나에서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 것 같으면 아예 이 기도에는 응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절대로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이루어 주셨다고, 은혜와 축복이었다고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썼던 그 원로 목사님의 마음 중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며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다면 나를 향하신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서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셨다면, 지금도 막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길을 예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막으시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죠. 내가 다른 길을 열어놓을 테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막으신 거죠. 너를 향한 나의 더 큰 뜻이 있다, 너를 사랑하는 뜻이 있으니 그 길로 가지 말아라고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맡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 왜 특별하게 너는 그렇게 살려고 하냐? 세상이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너는 그렇게 살려고 하냐? 세상은 다 똑같이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냐? 너만 이렇게 특별하냐? 네가 뭘 이렇게 잘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쟁이라고 사람들이 모욕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로 사는 삶은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예수쟁이라는 별명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쟁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사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다. 그래, 나는 예수쟁이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쟁이다.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항상 잊지 않고 성령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그러한 때에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실 수 있어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제 멈추라고, 돌아서라고 막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지요. 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구나. 성령님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나를 도우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래, 너는 상처받았으니 내 자녀 아니다고 버리실 분이 아니신 거죠. 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저와 성령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십니다.
그래서 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가서는 안 된 길을 막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일에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 앞에 나오지 못한 지백성들도 이 영상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백성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왕도교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